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무기력이나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까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올 한 해의 그 말씀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5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때 일어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7일까지 예배가 연장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우리 청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 마가복음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2020년 12월 15일 뉴스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뉴스 장면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발달 장애인이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여 이수역 앞에 나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달라라는 그 외침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외침을 3개월 동안 했는데 그 누구도 이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지하철역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복지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고 지금은 보호소에 이 아드님이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 세상 밖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왔어요. 왜요? 도와달라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립됨을 경험하게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이것이 요즘의 세상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 불구경. 요즘에는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구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는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도 그것을 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런데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이수역에는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수역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마 도와줬을걸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말로는 분명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를 겁니다. 하여튼간 이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나 아프면서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며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 자리에 지나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맡겨진 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요,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리고 한 부모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저에 대한 임무예요. 맡겨주신 임무.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각자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임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직업 가운데, 일하는 곳 가운데, 학업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잘 감당하는 것이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한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자라고 불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에게도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외치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그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관해 설명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임을, 열어드리는 그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감당함을 보시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린 길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지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시다가 라는 뜻은 구약의 신형용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계획 가운데 지나가시다가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4명이 어떤 사람이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뒤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 그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운데 다 열어놓을 터이니 너는 그 길, 그 뒤만 따라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4명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즉각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물을 버렸다는 것, 배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생기가 달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많이 부담이 되지만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다면 이 4명의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건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자신의 생기가 달려있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성립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간청하는 것이 이 당시의 보통의 모습이었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에게 있어요. 제자가 안 찾아가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야 그 선생님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주도권이 제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제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왔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당연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부인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주시는데 그 임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부의 목적은 고기를 낚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까지 하여서 노력합니다. 왜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할까요? 그 고기는 생계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신의 육적인 것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이 어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기가 달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건져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영적인 생계가 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죄악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얻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인내와 끈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함의 모든 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제자 4명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임무가 다 있습니다. 각자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번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맡겨준 임무를 기억하시고 감당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앞에서 말한 그 장애인이 혼자 외롭게 서서 있는 일이 없도록 올해 여러분들이 버려두고 떠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그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서 올 한 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꼭 듣는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각자 맡겨주신 그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한 해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견디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 얻어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회복 주시는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각자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함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